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말처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조금 말도 잘 듣고 세상에서 또 평안하게 또 속썩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도 아끼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딱 맞진 않아도 또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자녀도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든 조금 더 긴 손가락이든 짧은 손가락이든 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마치 영적인 아비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들을 생각하고 또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다가 중간에 가게 되면 그 대상이 조금 더 특정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서신서를 전개하고 있더라도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처음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하다, 이것은 방을 만들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본문 앞에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곡해하여서 험담하는 내용들을 퍼뜨려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하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 말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2장 중간 이후로부터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넓히고 좀 신뢰해 주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두 번째,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다 똑같은 말인데 3번 강조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추측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헌금, 기부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빼돌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없다, 불의를 행하거나 아무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속여서 무엇인가 뺐거나 그런 것 없다, 마음을 좀 넓혀라,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나 바울을 좀 신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받아도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성도님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공동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오해를 받아도 자녀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도 그 오해가 풀어지기를 또 소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5절부터 마게도냐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지금 써보내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마게도냐에 관련된 이야기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명감에 불타오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갔을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에는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갔다는 겁니다. 왜 이랬느냐?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전도할 만한 열정이 사그라진 겁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드로아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에 향해서 이 이후에 2장 15절 이후에 그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 5절 오늘 본문 여기에 다시 그 상황을 꺼내들면서 중간에 고린도 전서 말고 또 지금 후서 말고 중간에 디도가 한 번 이상 서신을 갖다 주고 또 소식을 전해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디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보냈던 이 서신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여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 쓰는 내용은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복음에서 떠났던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5절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건너갔으면 그 마음이 좀 편안해졌느냐? 그렇지가 않고 이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육체도 편하지 않고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겠죠?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몸도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그래서 그래도 마음밭이 좋은 그 빌립보 교회 또 이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또 그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시작이 납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주 위대한 사도인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이 낙심이 올 때가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나라는 단어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6절 말씀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은 근심과 또 상황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위로가 지금 오냐면 디도가 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마음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다시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시 그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떠나갔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떠나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를 누가 위로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위로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했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모습이 디도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그 위로받은 디도, 회개한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뒤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4절에도 기쁨이 넘친다 말했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진정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있어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환난 가운데 거할 때, 그때도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단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울 서신 보면 낙심하지 말고, 특히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사도 바울도 낙심을 많이 경험했고 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보고 지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깨달은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유산을 남긴 그런 선배들도 이러한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와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